샤바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 때와 또 이스라엘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고 또 기다리고 또 사모하는 우리 신부인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과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이끌고 인도하고 계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비밀을 그분의 종들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창세기 18장 17절, 아모스 3장 7절, 그리고 시편 25장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의 영이 우리 모두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전세계 열방 가운데 다시 한번 신부들 가운데 더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흐름을 열방 가운데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령의 일하심과 흐름과 시간표를 캐치하게 됩니다. 이 흐름은 종종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입술로 선포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토라 포션을 통해서 매 주마다 하나님께서 그 포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또 그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메시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메시지가 이 메신저로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홍과 골수와 쪼개기 가는 사람의 모든 마음을 정말 간파해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5절 말씀에는 밤에 덮치는 무서운 손,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즌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더 그날이 가까울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아는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언서를 주목하십시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뿐만 아니라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 말씀 가운데 이 지금이, 그리고 마태복음,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볼 때 지금이 말씀의 95% 이상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정말 마지막 때이구나. 주님께서 이 사랑의 메시지로 나에게 돌아오라, 주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 예언서 말씀 중에 예레미야서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레미야는 587년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 포로기 때 70년의 포로가 끝났음을 이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도 모든 70의 주기가 내년이면 다 끝납니다. 아시죠? 내년 2023년 7월 27일은 6.25 전쟁 70주년의 휴전협정이 끝나는, 모든 70이 끝나는 해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 18장 2절 말씀에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토기장이의 집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는 동문입니다. 동문, 성경에는 하시드 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2절 말씀에 성전 바깥 뜰의 문, 성전 안에 동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2절 말씀 보시면 하시드 문은 바로 흰놈 골짜기로 통하는 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질그릇 조각의 문, 골짜기 문이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문 중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문이 바로 이 동문이에요. 황금문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죠. 도시가 파괴되기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떠나는 것을 봐요.
그리고 에스겔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마지막 심판날에 구세주가 이 문을 통해 오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다 이미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믿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자, 이스라엘 동쪽에 서진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이 대한민국, 선교의 횃불을 주신 동방의 예루살렘, 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선교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시드문은 또 흰놈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 시대에 바알의 우상을 만들어 분향하고 암몬족 속의 신 몰렉을 위한 그 산당 도벳을 짓고 어린 자녀들을 산채로 불살라서 제물로 바치는 악을 행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 후 요시야 왕이 몰렉에게 드리던 이방 제사를 파하고 골짜기와 도벳 산당 털을 더럽혀 이방인의 무덤과 쓰레기의 소각장으로 쓰였고, 나중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목을 맨 곳인 이 아칼다마가 자리한 곳이 이곳입니다. 바로 지옥이란 뜻이에요. 자, 예레미야 18장 토기장의 비유는 여호와께서 그 사막의 음부와 같은 지옥과 같은 골짜기에서 그곳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전에 사막의 가장 깊은 곳의 음부에 들어가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선포하시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너의 마음대로 의견의 조언대로 자신 스스로 자신의 그릇을 만들려고 했던 그 모든 악행을 멈춰라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민족과 이 대한민국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토기장의 비유 앞에 17장에 안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초반부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릇을 만들고 후반부에는 국가재건을 토기장의 그릇에 비유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18장 11절 후반부 말씀에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깨어짐에 대해서, 두 번째 안식에 대해서, 이 샤밧에 대해서, 그리고 이 깨어짐과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얻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깨어짐은 토기장의 깨트림과 다시 빚으심을 토대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깨어짐에 대한 원어적인 뜻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카라트라는 말은 레위기서 26장 30절 말씀에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라는 뜻입니다. 이 부수다라는 뜻에 자르다, 파괴하다, 이 뜻도 있지만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언약을 맺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깨어져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언약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안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질 때 나의 모든 것은 다 깨어지고 다 불태워지고 하나님의 언약만 딱 남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높아진 우상들 제거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친밀한 첫사랑이 뜨겁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의 때가 남북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으로 통일되고 할 이 대한민국이 한민족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준비의 때가, 주님이 다시 오실 준비의 때가 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로세처가 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뒤돌아보아 손에 쟁기를 들고 여러 가지 이유로
뒤를 돌아봐 소금기둥이 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깨어짐의 두 번째 뜻은 샤하크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편 18장 42절 티끌같이 부셔뜨리고 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루로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빻거나 마매를 위해서 때리다 닿게 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가루로 부셔지셨어요. 그 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보혈의 덮으심이 우리가 깨어질 때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다카입니다. 이사야 19장 10절 그의 기둥이 부셔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여기서 부스러뜨리다, 상처를 입다라는 뜻은요, 우리가 외부로부터 상처를 입었다는 뜻만은 같지 않습니다. 그 뜻은 죄를 깊이 뉘우치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깊이 뉘우칠 때 깨어지는 시간은 죄를 깨닫고 깊이 회개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쉰들라호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 무릇 이 돌이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산상조각나다, 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으로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저와 여러분이 내 손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다시 깨어지고 빚어져야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릇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개인과 교회와 그리고 국가에게 맺으신 언약이 있어요. 이 오리지널 언약만 다시 드러나고 나머지 우리 인간이 만들어놓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모든 것이 다 지금 없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에 너무도 견고한 나라는 우상이, 나 자신이 철옹성같이 쌓아둔 벽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나 자신의 자아 부인, 이것이 안 돼서 그래요. 십자가 앞에 완전히 못 박혀야 내가 보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 12장 4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여 지식이 더하다. 여러분이 조그마한 스마트폰, 우리가 지금 지식은 이 스마트폰으로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인터넷으로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이 국가적인 데스티니를 말씀의 홈습 가운데 발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다는 너무 좋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스라엘을 이제 초기 입문한 햇병아리의 이 초기 사역자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인제서 발견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이스라엘을 안다고 이스라엘을 모르는 교회들이 마치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무시하는 태도의 극단주의자들을 저희가 발견하고 경험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고라 자손이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공동체를 파괴하고 권위에 불순종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야 돼요. 광주에서 쇼파르 이스라엘 선교회를 시작한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1장 교회가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거라도 하자, 이 작은 마음, 이 겸손한 마음, 계속해서 우리가 교만을 계속해서 회개해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써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아직도 마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더 높은 자리에, 예수님의 12제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처럼 교회를 모이냐, 성교회를 모이냐, 기도의 집으로 모이냐, 이런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시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저는 깨어짐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나의 불신이 깨어지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자아의 깨어짐과 부셔짐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많은 나라를 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깨어짐의 여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13년간 8번의 광야와 안식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 여정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듭남, 그리고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은요, 내가 익숙한 것을 하지 않는 것, 하지만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을, 근육도 안 썼던 근육은 그대로인데 썼던 근육은 엄청 발달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적인 시도와 거룩한 도전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지 않았던 영역들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균형이 잡힙니다. 그리고 나는 다 몰라라는 겸손한 teachable heart,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난 다 모르지만 배우겠다. 제가 이것을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교포들, 그래서 한국교회가 연합될 때 한국교회와 그리고 북한의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그 역할들이 이 한민족에게 있고 이방인을 식인하게 할 그 역할이 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보면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 좋은 마음밭의 준비가 지금 중요합니다. 우리 내면의 쓴뿌리를 끊임없이 제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공동체를 선택할 때 어느 리더가 무엇을 가졌는가 이것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건 어떤 마음밭을 가졌는가입니다. 수세기 영성가들을 살펴볼 때 영성가들은요, 어떤 비전을 지녔는가 그걸 보는 것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봅니다.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사람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 관점으로, 내 좁은 소견으로 모든 현상을 파악하고 해석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 깨져야 될까요? 사람의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사람의 영혼, 하나님은 영혼 깊은 곳에 관심이 있으신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일단 크고 이름 있고 유명한 사역자가 있고 사람이 많이 몰려들어야 되고 건물도 화려해야 돼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예배는 중국 지하교회에서 숨죽이면서 공안들이 와서 잡아갈 것을 두려워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으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주님만 쫓고 주님만 따르는 그 예배, 주님이 뭘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다윗의 지성소 예배,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본질이자 하트는 우리가 어떤 행위로 제사로 주님을 섬기는지가 아니라, 어떤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목표하는 지향점이 예수와인가. 깨어지는 시간, 정말 연약한 시간입니다. 너무 진솔하고 솔직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만 말하고 사람 앞에서는 잠잠한 시간입니다. 영적 터널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 네가 만들어왔던 그 토기를 부수시고 내가 직접 만들겠다라는 시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상태가 완전하다고 여겨지고 나는 흠이 없고 온전하고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지금 상태로 만족한다면 여러분은 충격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권면이나 지적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변화와 성장이 멈춰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친히 광야의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너를 빚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고통과 충격을 받아들인 자는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모난 것이 있어요. 이거 동그란 것이거나 네모난 것을 만들려면 외부로부터 충격을 가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와 내적 성장을 말하지만 고통과 충격을 싫어합니다. 이것을 모순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루시기 시작하시면 나 아파요 하면서 주님과 지도자들에게 대적합니다. 이게 모순이에요. 고통 없이 충격 없이 성장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많은 이들이
듣기에 편하고 좋은 말을 원하지만 권면할 때 도망가요. 자존심의 상함을 원치 않고 비위 상함을 원치 않습니다. 그저 달콤하게만 성장하길 원합니다. 또 강력한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머리를 갖다 들이밀면서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이 능력만 원하지 내부의 다루심은 아프다고 원치 않습니다. 초대교회를 연구하면서 초대 교부들과 사막 영성가들의 삶을 보았어요. 이들은 나아만 장군처럼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문둥병과 수치를 드러냈어요. 화려한 화장, 아름다운 옷, 마스크 다 벗어 던졌습니다. 달콤한 사탕은요, 우리의 치아를 다 썩게 합니다. 달콤한 유래에 젖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이 아닌 속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나비가 뇌고치가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아름답다고 그 앞을 딱 잘라주잖아요. 나비가 딱 나와서 날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왜? 자신 스스로 뚫고 나온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부를 바꾸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멀리 날 수 있는 그 힘을, 원동력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아가서 8장 7절 말씀처럼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을 잡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들어오면 주님의 말씀의 언약만 남고 거짓된 것들은 다 찌꺼기들은 불태워져요. 주님의 다루심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탓하지 말고 나 자신부터 변화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도 다르게 붙어요. 이게 영적 이치가 그래요. 더 이상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볼 때 내 눈에 들보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남 탓 이전에 문제를 나에서 발견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또 깨어짐 뿐만 아니라 깨끗함도 필요해요. 이 코로나 기간에 이 대한민국에 나타나고 있는 한국 교인들의 특징은요, 2-3년 기간 동안에 처음에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분리시킨다고 했던 선한 의도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각자 도생, 따로 국밥,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부딪히고 힘들면 나 지금 그저 내가 있었던 것이 좋사오니 나에게 어려운 말 하지 마십시오.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식은 많아지고 원하는 것은 많이 섭취하지만 비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혀 건강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주님이 다시 수술대 위에서 다시 깨어져서 다시 토기장의 빚으심의 손길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깨어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샤밧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샤밧은 하나님께서 이 영성 훈련은 광야에서 주로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에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있어요. 영적 터널이라고도 하고 광야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크기에 따라서 광야가 오는 횟수도 달라집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히브리서 3장과 4장 말씀을 보시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지어다라고 3번 말씀하세요. 3장 8절, 3장 15절, 4장 5절에서 7절.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을 유대인 신학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야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 때문에 낙오하지 않을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과 혼의 영역에서 부르심의 사명이 감당케 되는 원동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체가 되면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마지막 때가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지요. 그날일수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지 다 드러나는 시즌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 자신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토기장이가 되려 했던 높아진 자아와 교만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열매로 겸손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내가 환상 보고 내가 음성 듣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열의 영을 가져오고 권위에 인정하지 않고 화내고 분내고 자기 뜻만 고집하고 결국 대적합니다. 레위기서 25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너희에게 주는 땅에 가서 안식하라. 땅에 소출을 거두고 안식하게 하십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거두지 않아요. 사람도 땅도 다 쉬는 거예요. 저는 지난 4월 달에 여기 와서 메시지를 전하고 5월 달에 너무도 귀한 만남을 브레드TV와 이 광주에서 갖고 6월 달에 하나님께서 너무도 놀라운 안식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리바 사건 아시죠? 마실 물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화냅니다. 불평불만합니다. 모세의 마음에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합니다. 민수기 20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잡고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2번 바위를 내리칩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음성이 있습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5월 달에 쉬라고 하셨어요. 4월 말에 저희 셋째 자녀가 출산하게 되고 5월 달에 쉬라고 하셨지만 저는 바빴고 또 영이 피폐해져서 이때 불순종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때 사탄이 틈을 타서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은 교회와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목양하는 목자에 대한 권위에 대한 불순종, 도대체 교회냐 이스라엘이냐 하는 사람들, 저희가 말하는 말끝마다 다 본인도 하나님의 음성이 다 나에게 임했다. 내가 꿈으로 환상으로 내가 목사님 말한 거 나한테 다 듣고 있다. 공동체의 분열의 영을 가져오고 저를 대적하고 공동체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한 1년 반을 한 가정만 섬겼고 2-3달 사이에 3가정이 더 왔으나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이세벨의 영이 공동체에 틈타기 시작합니다. 저를 조종하고 당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 같은 말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폭풍처럼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6월 달에 안식을 하고 쉬게 하셨어요. 교회 안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쌓여왔던 바벨론적인 시스템과 종교적인 습관이 나를 누구도 말하지 않는데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척 가면 쓰고. 하지만 여기에 주님께서 저를 먼저는 믿음을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법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모든 세금이 해결되고 또 계시적이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 집안에 2-3년 있다가 선교지를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모든 가전제품과 가구와 모든 것을 중고로 저희는 구매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새 걸로 바꿔주시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집안 구석에 있는 곰팡이마저도 보게 하시고 벽지도 새로 도배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집안 내부에 있는 모든 것을 brand new, 새 것으로 다 바꿔주시고, 무엇보다도 제 내면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유함과 떳떳함을 가지고 살아갈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진리가 임하니까 제가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종교적인 가면을 다시 깨트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깨트려 주시니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지금 내가 예수와 앞에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체킹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지 바라보지 않는지, 내가 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돈과 명예와 일과 평판과 사역이 우상이 됐는지, 사인이 너무 넘치고 노아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하다, 안전하다, 너무 좋사오니 주님 나 건드리지 마세요, 지금 너무 좋아요, 자신이 높아지고 타인을 무시하는 이세벨의 영, 조종하고 계속해서 통제하고 제약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하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쉬게 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빚어서 나의 권능의 두나미스의 능력으로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모든 것이 다 끊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관계의 주인, 사역, 재정의 공급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역이 다 멈춰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종교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기독교란 종교로 오지 않으셨단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 진리가 생명을 낳게 합니다. 여러분, 이 깨어짐과 샤밧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은 우리는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샤밧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시간은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우리가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잊혀지는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시간이고, 세 번째는 나의 견고한 틀이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게 하라. 왜냐면요, 세상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돈의 노예로 살게 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통치하는, 누리는 특권을 뺏어갑니다. 계속 일해야 되고, 계속 돈을 모아도 쓰지 못하고, 계속 안식하지 못하고 일과 돈의 노예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깨어짐, 이 샤밧, 이 믿음에 대한 묵상이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라.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 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역할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삶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실 때는 우리는 침묵해야 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시간, 도잉하는 시간이 아니라 머무는 시간, 빙하는 시간입니다. 아프다고 비명 지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시간은 반드시 통과됩니다. 그 순간을 즐겨야 됩니다. 반드시 내 힘으로 의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깨어진 가운데 얻게 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이 모든 것이 만물이 최초로 돌아가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지금 교회가 이스라엘로 대체됐다는 대체신학이 있고 반유대주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선교회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집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21세기 가운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클레시아인 초대교회의 모습이 3세기 이후에 지금처럼 변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고, 내 집은 바로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서 열매 닫을 자가 없는 이 에클레시아가 바로 초대교회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교회가 주님 앞에 순수성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 앞에 붙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부로 단장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의 언약만 나타나고 초대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 한 세 사람으로서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목숨 걸고 주님을 따랐던 순교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초대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기도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한국교회는 특히 종교의 영, 유교적 관습이 강하게 아직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의 영이고 사탄의 영입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짐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길 원하시냐? 저의 모든 일들이 다 올스탑 되었을 때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감동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 단어를 주셨습니다. 통일 준비. 내가 원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역.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 주님이 원하신 일에 순종하는 것. 네 번째로 깨어짐과 샤밧을 통해 남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만 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세계에 두드러지는 현상이 혼돈과 불안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난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때와 시기를 알고 다가올 환난의 핍박과 모든 것을 믿음으로 뚫고 나갈 담대한 믿음과 담력을 키우길 바랍니다. 자신을 향유옥합으로 다 깨트려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나 자신이 죽어지려고 노력하는 자, 그 사람에게 죽음과 부활을 통한 생명이 나아질 것을 선포합니다. 생명이 나아질 때가, 이 대한민국에 생명이 나아질 때가 임박했음을 느낍니다. 출산의 고통 이후 탄생한 아기를 손에 얻는 부모의 기쁨과 같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이 대한민국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할 놀라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이 통일된 저 악한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저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동방의 예루살렘을 불렸던 평양 땅에 악한 악신이 있는 것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만이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언약을 주시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실 것입니다. 의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하신다 하시면 하십니다. 영적 비밀이 그 마지막 때 안식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인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 시편 37편 4절에서 7절. 또한 너 스스로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이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한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판단의 공의를 대낮같이 드러내시리로다. 주 안에서 안식하며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성공하는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으로 인해 초조하지 말라. 하나님 위로의 말씀, 개역개정으로 7절 말씀을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다른 번역본 킹제임스에서는 안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짐에 진행되는 안식이라는 광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안젤라 토머스라는 사람은 기쁨은 선택이다 라는 이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기쁨을 추구하는 일은 순종의 행위다. 기쁨을 선택하는 행위는 영적 성숙의 표지다. 기쁨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모두 기뻐할 수 있는 영적 성숙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아무 조건 없이 웃죠. 그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언약을 깨닫지 못하도록 많은
많은 방해 요소들을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제밥을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예상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모릅니다 라는 겸손한 태도가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나타낼 거룩한 통로로 우리를 이끌어가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것 다 엄청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는,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사역은 수단이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는데 예수아가 빠진 이스라엘 신학은 위험합니다. 이방인이 우리가 유대인이 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탄은 본질인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영적 교만이라는 옷을 우리에게 입게 합니다. 너 이스라엘 알았으니까 네가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나.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에 뉴 와인 앤 뉴 와인스킨,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 많은 사람들이 새 공동체를 원해요. 새 가죽 부대를 원해요.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새 포도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모세에게 그랬듯이 지도자를 탓하고 권위에 불순종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사랑함이 먼저이지,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와 예언만 쫓다가 본인 안에 사람을 조정하고 컨트롤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영인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영인지 분별을 역을 상실하고 사탄의 종로로 사는 것이에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져야 살아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안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많은 것들을 깨트리시고 태초에 우리 각자를 부르실 때 주신 언약을 친히 그분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각 분야에 진동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살아요. 여러분, 좌우 정치 프레임으로는 대한민국이 여나 멀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킹덤이 예수와께서 다시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관점이 우리에게 장착돼서 그 킹덤의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 장대원교회에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하지만 남한의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남한의 유일하게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의 호칭의 수식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전라도 양림동입니다. 전 하나님께서 양림동과 다음 세대의 군대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다음 세대 군대. 자, 지난 브래드쇼에서 나눴던 그 선교의 유업에 대해서 나눴을 때 2대가 최용정 목사님이라고 하신 말씀을 나눴는데, 이 최용정 목사님이 복음으로 좌우를 다 끌어안았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날이 제가 놀란 사실이 바로 5.18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자녀들이 다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나갔었는데 어디로 나가셨냐? 다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CCC와 예수전도단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헌신된 단체가 전라도 광주 양림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1980년도 5월 18일 5.18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청년의 다음 세대가 죽었습니다. 130년 전에, 아닙니다, 70년 전에 이 6.25 전쟁이 있을 때 850명의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그 위에 5.18에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땅, 이 양림동에는 서울의 양화진과 같은 이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노래가 있죠.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빛고울 광주에서 주님의 어둠 가운데 빛이 일어나 정말 그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그 터 위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한민국을 향한 이 복음의 완성의 원대한 사명을 위해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대가, 다음 세대가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다음 세대가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마음으로 품고 열방과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스라엘의 눈이 띄어진 다음 세대 청년의 군대가 일어나기를 정말 이 자리에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포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깨져야 돼요. 우린 너무 배부르고 따뜻합니다. 헝그리 정신이 사라졌어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영성은요, 광야에서 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광주와 평양과 예루살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선교사로 가지만 어떤 이들은 육로에서 예루살렘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이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통일의 열쇠를 가진 광주가 깨어져야, 광주가 완전히 복음으로 깨어져야,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야 대한민국의 근본 뿌리가 바뀌고 변화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져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마음의 깊은 고백이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맺는 말씀,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말씀에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깨어지면 종종 안식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온유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모세는 자신을 꺾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굴복하며 자신을 꺾으신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온유함은 안아부란 뜻입니다. 억압된, 마음이 온화한, 또한 환경에서 가난한, 거룩한, 비천한, 온순한. 시편 37편 11절과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동일하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모세가 40년 애굽의 왕자로서 세상에서 말한 종교의 옷을 벗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양치기 생활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40년의 준비를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합니다. Let my people go. 누가 우리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단순해진 삶, 복잡하지 않은 샤밧을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온유한, 완전히 하나님께만 충성된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하지만 그 모세가 자신을 대적했던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온유한 마음, 주님,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지금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마무리합니다.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의 시대가 이 서울 경기 지역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작 불이 붙어야 할 이 전라도 광주 지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분열되고 연합되지 못하고 있어요. 제 자신도 스스로 노력해서 연합해 보려고 했지만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인위적인 연합은 생명이 없음을 배웁니다. 578이 슈미타의 해 안식을 통해서 광주를 중심으로 전라도에 풀어지고 선포되어야 될 메시지가 너무 많은데 제가 믿음이 부족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덜 찼는지, 아니면 내 역할이 아니지, 할 일은 많아 보이는데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믿음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모세와 엘리야의 무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온유함을 장착하고 엘리야는 불의 영성을 가진, 그래서 정말 그런 거룩한 무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때, 하나됨, 에하드의 사랑이 풀어지길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짧은 시간에 경험하는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순종하면서 나오기가 너무 쉽지 않았는데 40여일 동안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쓰고 죽은 자처럼 다닐 때, 정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주시면서 여기 오기 3일 전에 다시 저를 살려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슬픔과 눈물을 기쁨의 제사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만 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언약만 남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노래하며 기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칭송을 받겠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너희를 모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놀라운 연합에, 하나됨에, 예수님께 정렬됨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은혜가 이 시간 샤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